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부터 다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오늘도 모든 가족들이 이 코로나 이전 상황과 같이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 학교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둘째 주일 우리는 청년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고요. 또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 교회 교육 주일인데 우리 그 주인공들이 함께 많이 자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종교계의 집회와 모임들이 다시 열리고 있지만 몇 주 전만 해도 일부 교회들이 그 회중 예배로 모이게 되면 사회의 비탄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교회가 문을 여는지 교회에 불이 켜져 있진 않은지 감시하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야말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지 우리는 여러 면모를 통해서 고민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드리던 회중 예배는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신앙인에게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무엇인지 교회 스스로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교회의 정체성, 큰 거울, 모든 것을 분명히 비추고 있고 선명하다고 생각했던 그 거울을 이제 제대로 다시 바라볼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안에 속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질문은 코로나 이전에, 이후에 달라진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다가 때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좀 더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 어린이, 그리스도인 청소년, 청년, 그리고 그리스도인 장년, 어른, 교사,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고 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몇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 보이시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 그림 뭔지 알죠? 네. 호빵맨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이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이 호빵맨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빵맨이 지금 뭘로 보이세요? 딱 봤을 때 일단 얼굴은 호빵. 네. 그리고 좀 옷을 입고 있는 게 영웅 같나요? 네. 이 호빵맨은 1988년 일본 TV에서 방영된 인기 만화입니다. 호빵맨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또 악당도 혼내주는 귀여운 슈퍼 영웅입니다. 그런데 호빵맨만의 특별한 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인데요. 그것이 좀 다릅니다. 바로 힘이 없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 자신의
호빵 얼굴을 떼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딱 떼서 이거 먹고 힘내. 그리고 호빵맨 그 자신은 정작 힘을 잃게 됩니다. TV 만화의 영웅이 자신의 얼굴을 빵을 떼어서 나누어준다. 다른 영웅들처럼 나쁜 놈들 때려잡고 혼내주는 일로 활약을 하는 영웅들과는 다릅니다. 이 캐릭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호빵맨을 만든 작가는요, 야나세 다카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19년생인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됩니다. 또래보다 체구도 작고 체력도 약하고 스스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해서 초등학교 때 이미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에는 전쟁에 참전했고 이 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극심한 배고픔,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만화가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의 나이 50이 되어서야, 50살이 되어서야 저 호빵맨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빵맨도 처음 20년 동안이나, 장작 20년 동안이나 거의 무명과 같이 인기를 받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야나세에 거의 50에 시작했으니까 70이 된 나이에서나 호빵맨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호빵맨 캐릭터가 자신의 얼굴을 떼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는 이 장면이 혐오스럽다, 잔인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TV 방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가 호빵맨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호빵맨이 얼굴을 떼어서 나눠주는 그 장면을 만화에서 빼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어로들을 보면 이상합니다. 치열한 싸움을 해도 입고 있는 옷이 찢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죠. 진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멋진 일이 아닐 것이며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자신도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세균맨은 펀치 한 방에 멋지게 날려보낼 수도 있지만 배고프고 지친 친구들에게 자기 몸을 쪼개서라도 맛있는 것을 먹여주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떼어주는 삶, 떼어주는 희생, 이것은 단지 만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만화 안에서만 가능한 만화 영웅의 이야기일 뿐일까? 그림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자, 이 그림, 사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누구죠? 어떤 분들인가요? 네,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의료진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죠. 마스크 기부나 이런 것이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데요. 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떼어주는 삶을 산 사람들, 자신을 또한 자신의 것을 떼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떼어주는 삶, 이것은
교회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살고 또 교회에 나온다는 것, 그것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끼리 한편이 되어서 우리끼리 나누고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로, 이웃에게로 가는 교회, 그들에게 나의 것을 떼어주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는 삶, 그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쉽게 지지받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특히 인생을 먼저 살아서 많은 것을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안다고 하는 어른들이, 또 교회의 어른들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자식의 삶이 떼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할 때 그 삶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교회가 되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할 때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에 가는 건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TV나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예배당에 나가면 교인들과 얼굴을 맞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것과는 다르게 교회 공동체에서는 좋든 싫든 계속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생기고 책임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눈치가 보이고, 하려고 하면 웃으면서 헌신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이라도 좀 편하게 은혜만 누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모습, 그것을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탈육신적 신앙이다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간단히 좀 쉽게 말하면 신앙, 믿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탈육신적 신앙이다 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또 걷고 가르치고 일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점차 많아지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들이 점차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몸을 가지고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의 능력, 짜잔 하고 변신하는 그런 성육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존재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신이 인간으로 변화한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그렇다면 그런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에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걸까? 한 개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 그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그 영역과 대상을 점차 넓혀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육신적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의 존재와 위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더 낮은 곳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몸을 낮추는 그것입니다. 나를 떼어서 줄 수 있고, 그러면서 한편 나는 힘을 잃고 나는 아프고 나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과 상황 앞에서 내가 너의 교회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상대방 속으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 컷만 더 보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그 영상에 있는 그림인데요.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입니다. 바구니가 보이죠? 네. 지금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는 어린 아기 모세를 강물에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엄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저 바구니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괴로운 심정을 이 노래를 만든 이는 고민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강물로 아들을 던지는 엄마의 마지막 기도. 너의 삶의 주인, 너의 부모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또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인생이기를, 떼어주며 사는 인생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얼마나 간절할까요? 교회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이기보다는 세상이 우러러보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나에게로 오기를 바랍니다.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마음도 넓고 좋은 사람이 나에게로 오기를, 내 가정으로 오기를, 또 우리 교회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떼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성만찬을 할 때 받는 떡과 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맛있게 먹고 그냥 입을 싹 닦을 수 있는, 닦아도 되는 그런 식탁은 아닙니다. 이 식탁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떼어주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고민을 좀 더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하여금 우리가 모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더 어렵고 더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내 주변에 우리 동네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밖에 내가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나 이후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져야 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예배의 방법, 모임에 대한 많은 논의, 또 신학적인 설명들 많고 많았지만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교회인지 나와 내 가정 또 내 자녀 우리 교회의 어린 저 새싹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모여도 교회이고 흩어져도 교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생명 공동체에서 나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가도록 실천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행동하고 그래서 성육신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꽃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어서 들어오시면서 작은 꽃 하나씩 선물로 받으셨을 텐데요. 꽃이 보면 참 이쁘죠. 네. 그런데 꽃이 아무리 예뻐도 그냥 꽃으로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져서 그 다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꽃만 보는 것은 지금이라면 열매를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물이 부족할까, 또 꽃망울이 어떻게 커가고 있나, 뿌리는 썩지 않을까, 그렇게 세심하게, 민감하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여기 앉으신 우리 어른들께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호빵맨, 이 호빵맨을 만든 야나세라는 분이 호빵맨 만화 속에 나오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그 노래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자. 살아있는 빵을 만들자. 생명을 걸고 만들자. 삶의 빵을 만들자. 어린이 만화의 노래 가사라고 하기엔 그 깊이가 정말 깊은 가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 너에게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먼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내놓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 후칭 다 생략하고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교회가 되어줄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에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 공동체에 잘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교회가 당신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